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의 풍파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발버둥치며 살아왔건만 원치 않는 일들과 악한 일들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과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허덕이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욥기서를 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욥기서를 묵상하던 중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이 자녀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날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공격해버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들, 딸들이 다 죽고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사라지고 평생을 의지했던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위로하려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요, 네가 교만해서, 네가 뭔가 잘못된 짓을 해서 네 신앙이 틀려서라는 책망을 해요. 믿음이 불시험 때문에 처절하게 서글프고 서러운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고 아파하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욥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발견했던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이 찬양 우리 1절만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지금 원치 않는 일들과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사업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감당하는 사역과 사명이 인정받지 못하고 더 마음이 어그러지고 원치 않은 질병과 약함으로 허덕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교회가 불처럼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서고 믿음이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가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재산이 몰수가 되어지고 그 동네와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불시험 당하는 그 안타까운 때에 오늘 베드로 말씀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서글퍼질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세요. 왜냐? 그 시간은 우리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단단해지는 시간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몰아치는 소아시아 교회의 핍박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불시험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이 너희가 망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연단, 단단해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물질과 건강과 삶이 어려운 우리에게 그것은 불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단단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죠. 한 예화를 소개를 합니다. 한 시골에 농사를 열심히 짓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정말로 남들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교회 청소를 하고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고요. 전도를 하고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에 있는 벼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서글퍼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마음에 서글픔을 안고 목사님을 찾아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믿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감당하고 교회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불시험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가물어서 해가 뜨거워서 이 벼가 다 말라 죽은 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반대로 1년 내내 비만 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경작하고 심은 벼가 아마 다 썩어버릴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가뭄의 시간에 우리 집사님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은 알곡처럼 더 견실하게 만드는 시간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그 집사님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야 내 믿음이 잘 믿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것이 내 믿음의 결과의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원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감당하는 일들과 섬김과 봉사가 남들이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내 믿음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고 연약해지고 말랑말랑했던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정도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거부가 되었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건만 사탄의 공격으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을 때 심지어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죄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뭐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친구들 앞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절망의 순간, 그 서글픈 시간, 그 안타까운 시간에 욥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 불같은 시험은 내가 녹아지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유달리 우리 지역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더 안타까운 건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더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닥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안목을 열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간은 불시험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같은 시험으로 믿음이 서글퍼질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순간 나의 뜻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 것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내가 불시험을 당하면 그 순간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양은 녹아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철광석을, 돌이 섞여 있는 철광석을 풀무불에 던지면 이 철광석 모양이 아주 물처럼 녹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흐물흐물해지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 철 다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뜨거운 풀무불에 철의 모양은 녹아졌어도 그 철의 단단함의 어떤 본성은, 그 질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두는 뭐냐면 불시험은 나의 겉모양은 녹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갔대요. 4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마트 가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야생마처럼 뛰어다닙니다. 야생마처럼 마트를 뛰어다닌다고요. 엄마가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여기 봐봐,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 와서 좀 사주세요. 갔더니
아이가 멋지게 생긴 회칼을 들고 엄마 나 칼 갖고 싶었어. 이 칼 사주세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돼! 라고 단호히 말했대요. 그러자 그 4살짜리 아이가 이 칼을 들고 바닥을 땡굴땡굴 구르면서 아니야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옛날부터 칼 갖고 싶었단 말이야. 때를 쓰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칼을 뺏고 아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쥐어 박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속상해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만 같죠.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해 엄마는 그 아이의 생명의 소중함과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랑의 강조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의 영웅 욥을 보십시오. 그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건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켰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안주인이 그때 20대 초반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혈기가 왕성할 때 이 총각을 유혹하는데 어때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죠. 겉옷을 벗고 뛰쳐나올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믿음을 대충 생활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속상하잖아요. 믿음이 서글프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거절당하는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다음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그 거절의 시간에, 그 무너지는 시간에,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녹아버리는 그 시간에 발견한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실패하는 게 아닌 것을. 사랑하는 성도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지역이 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건 이 시간이 비록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믿음이 때로는 부정당하는 것만 같고 나의 자존심조차도 상처받을 때 기억하세요. 내가 무너진 거지 하나님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진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너진 게 아니니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렇게 시작되죠. 내 영혼 갈아여도. 얼마나 속상한지 영혼이 갈급하고 무너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니 세상 풍파에 있어도 내 계획이 무너졌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혹 마음의 아픔과 또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일과 사업 일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들로 인해서 속상할 때, 여러분들 믿음까지 서글퍼질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글퍼질 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기억하세요. 눈을 잠깐 들어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냐면 고난을 당할 때 되려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그 소아시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속상할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내 믿음의 헌신이 부정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영웅 다윗 왕을 아십니까? 사울 왕이 무서워서 나가지 않았던 거인 골리앗을 12살이 겨우 넘은 나이에 나가서 이겼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사울 왕의 질투예요. 처절하고 치졸하고 옹졸한 질투에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편 57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했던 찬송 시예요. 사울 왕이 정말로 비열할 정도로 치졸할 정도로 다윗을 괴롭혔거든요. 다윗을 숨겨주기만 해도 그 도시의 사람들 다 몰살시킬 정도로 잔인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서글펐을까요? 근데 놀랍게 다윗은 그 광야 같은 시간에, 그 고독한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독과 속상함과 원망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원치 않는 공격과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계획들이 무너졌어도 그것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 시선을 세우고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진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 때 지방에 신방을 많이 갔어요. 경기도 지방으로 신방을 좀 많이 가게 됐는데 좀 공교롭게 되면 러시아워 시간에 되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 차를 몰고 있잖아요. 앞에도 무슨 교회, 옆에도 무슨 교회가 있으니까 끼어들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봉고 차니까 차가 민첩하게 못 움직이고 그냥 이 정석대로 가는데 막 갓길에서 끼어들고 옆에서 끼어들고 막 뒤에서 끼어들고 하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갓길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갓길로에서 끼어들면 막아설 힘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진짜 너무한다고 막 궁시렁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아니 어떻게 속상해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차만 아니면 저것들 절대 안 비켜주는데 막 그랬더니 잠깐만 저것 좀 보시라고 하면서 이 차 위에 있는 이 헬리콥터 같은 걸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뭡니까? 저게 헬리콥터 모양의 드론인데 저게 지금 다 찍고 있습니다. 갓길로 가는 놈들, 끼어드는 놈들 다 찍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놈들 다 벌금이나 벌점이나 다 날아가니까 속상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증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못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사람들이 편법으로 나를 어지럽게 하고 악한 것들이 나를 흔들 때 그때 잠깐만 멈춰서서 눈을 하나 딱 뜨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것들 보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영혼이 상처받고 여러분들 사업이 때때로 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글퍼지지 마세요.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위에 상급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위로를 붙잡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올바로 살려고 발버둥 쳤건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요 편법이 없이 답답함으로 무너지는 속상한 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사오니 주님, 내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